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1절로 20절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등장해 있습니다. 그렇죠? 토요일 날 해가 지면 이제 안식일이 딱 끝이 나죠. 금요일 날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이미 금요일서부터 모든 장사들이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오후부터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금요일 오후 일찍부터 문을 이렇게 막 닫아요. 그런데 사실 금요일 날 저녁에는 오후에는 굉장한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있었죠. 아침에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아침에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니 벌써 그때의 그 시장거리들, 그 당시에 굉장한 번화가였던 그 거리들을 아무래도 지나갔을 것이고 또 사람들은 그 구경을 하러 또 그 길들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그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으로 함께 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하루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그 이제 두 강도까지 죽는 것을 확인을 하고 시체가 내려지고 하는 그 사건까지를 사람들이 다 본 이후에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을 것이에요. 그러고 나면 바로 이제 맞이하는 것이 안식일이죠. 그런데 그 안식일 그리고 또 그 6월절 양 잡는 명절과도 함께 겹쳤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분주한 금요일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은 또다시 자기들의 시간들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어쨌든 분주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들이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 날 곧바로 해가 뜨자 일찌감치 향품을 사가지고 옵니다. 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시신 위에 뿌리는 그러한 향료죠. 그것을 들고 이제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물론 걱정을 했습니다. 이 돌문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이 돌문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이스라엘에 지금 두 군데의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라고 하죠. 한쪽은 카톨릭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사람들이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하는 고난의 길 가운데 있는 바로 그러한 수도원,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그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고 또 한 곳은 개신교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가든툼, 정원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지금 버스터미널, 예루살렘 버스터미널 바로 옆에 있는 그곳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해골 모양의 바위가 있는 곳은 바로 그 버스 정류장이 있는 가든툼이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서로에게 증거할 수 있는 역사적인 근거들이 또 있다 보니까 어느 한 곳이 맞다라고 말은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개신교 쪽에서는 가든툼이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 있는 돌 무덤은 굉장히 큽니다.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굽히고 들어갈 수 있는, 완전 쪼그려서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살짝 구부려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문이 뚫려 있으니 그 안의 넓이는 사실은 이렇게 서 있어도 머리가 천장에 닿지 않는 그러한, 물론 제 기준입니다. 예, 그러한 넓이로 규모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돌무덤을 가리고 있는 그 무덤, 그 돌 있죠, 돌문. 그 돌문이 그 돌문이 세워두는 그 바퀴에 그 자국이 있어요. 근데 그 자국만 해도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커요. 두께가 아마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두께는 이만하다 한다면 크기는 얼마나일까요? 예, 몸을 굽으려서 들어갈 정도였으니까 제 키만한 그러한 돌 문이 있었던 거예요. 손으로도 안 될 겁니다. 더 클 거예요. 그 모양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돌문의 모양이 그 요르단 쪽에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느보산, 그쪽에 가면 커다란 돌문의 형태가 놓여져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도 못 가봤는데 사진으로만 봤어요. 근데 그 모양이 가든툼에 있는 돌문하고 같은 거예요. 가든툼엔 지금 돌문이 없어요. 가든툼의 돌문이 어디 갔느냐? 바로 거기 가 있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돌 성문도 똑같고, 그다음에 그 돌을 이게 조각을 할 때 그 망치질, 그 정이 이렇게 깎아내리는 모양이 똑같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커다란 돌문을 누가 옮길 수 있겠느냐 걱정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돌문은 굴려져 있었고, 그리고 그 무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오른쪽에 청년이 하나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죠. 천사가 앉아서 너희가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러나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으시고 예수는 살아나셨다 라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누가요? 천사가 증언해 주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돌문이 굴려질 때의 사건, 천사가 나타날 때의 사건, 이런 것들이 더 자세하게 등장하잖아요. 사람으로서 어떤 꼬마가 나타나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들이 바로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 천사가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은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해 줬어요. 말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처음에 믿지 못했죠. 막달라 마리아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천사의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는데도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해요. 마가는 그의 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간략하게 또 기록해 놓았어요. 예,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천사를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죠. 증인이 이젠 막달라 마리아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죠. 또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을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의 어떤 사건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자세하게 기록해 놨잖아요. 근데 마가는 사건 중심으로만 간략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전하다 보니까 이 사건의 때마다 16절과 13절에 이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서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해 주었단 말이죠. 마리아가 믿지 못했던 것처럼, 처음에 그가 믿지 못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이 달려와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는 내용이 등장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첫 번째 꾸짖으신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전한 사람들이, 지금 마리아가 등장했고, 마리아는 한 사람이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등장했습니다. 한 사람과 두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갑자기. 그러면 충분한 증인이 형성이 된 거예요. 물론 무덤가에서 천사의 모습을 본 것은 마리아뿐만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뿐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녀도 보았고, 또 다른 마리아가 있었죠. 공관복음에는 어쨌든 세 사람 이상이 그 부활의 아침에 그 무덤에 찾아갔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았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증거들을 이 제자들은 역시 믿지 않았다. 두 번째, 믿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마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이거예요. 단단하게 굳어져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준 그 말씀이, 증거된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은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전한, 부활했다라고 전하는, 왜 그들의 증거를 믿지 못했느냐? 두 번째,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너희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여전히 제자들은 그 마음에서 두려웠고, 또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은 슬펐고, 그들이 두려웠고 슬펐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만나서 슬픔에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증거들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그것을, 그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사건들은,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증거하는 그 증거들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말을 우리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요. 두 번째,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16장 20절을) 보십시오. 끝에 보면,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증거이며 참된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보다 더 강력한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바랬고 메시아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이면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바르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죽음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내가 보일 표적, 확실한 표적은 바로 부활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는 무엇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표적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동기가 일어나고 우리 마음에 생동감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에 슬펐던 마음이 기쁨이 일어나고 두려움에 쌓였던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그 표적이 뭐냐? 예수의 부활이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복들을 흘러내리고 이 사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발전시켜야 되는 그 사명의 표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표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표적이 뭐냐? 우리가 어디에서 그 표적을 찾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확실한 표적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20절은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메시아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할 때 성경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어떤 주께서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신데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합니까?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올라가시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그 말씀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성령이 그 말씀과 함께하는 표적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바로 그 말씀에 따르는 확실한 증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으로 하늘로 올리셨어요. 하늘로 올리셔서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권세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 세상에서 가치없게 버려진 그 이름을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치없게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고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서 두렵고 슬프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힘 빠지는 상태로 우리가 그대로 놓여 있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죠.
마가복음 15장 47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둔 곳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둔 곳을 보았어요. 해골의 곳에서 십자가에 처형을 했다. 만약 가든툼이라고 했던 그 해골 모양의 그 암석이 있는 그 동굴이 그 해골 모양처럼 파여 있어요. 그 절벽 가운데 해골 모양이 이렇게 파여 있는데 만약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졌다. 가든툼이라고 하는 그곳이 예수님의 무덤이다.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이에요. 직선거리로 10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져서 바로 옆에 이제 100m도 안 떨어진 바로 그곳으로 이동해서 그 바위로 판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을 넣는 장면을 다 보았다는 거죠. 다른 곳은 없어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47절에 이 말씀이 다른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우리가 보는 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모습은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무엇입니까? 시체가 되어 소망이 끊겨버리고 그리고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세마포로 꽁꽁 싸서 그리고 무덤 속에 내려가는 화석같이 이미 오랜 역사 가운데 그냥 숨겨져 버리는 그러한 존재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 그 누구도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지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들어가셨지? 곧 살아나실 거야 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의 시체를 둔 곳을 보더라. 희망이 끊긴 그것을 보더라. 절망의 상태를 보더라. 죽음을 바라보더라. 그 시체를 두고 나서 바로 시작된 것이 유월절이었잖아요. 유월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죽음을 넘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아들들은 다 살리고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살리고 언약을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은 다 그 장자들을 죽이던 그 사건이 바로 그때 벌어진 거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내 백성을 건져내는 바로 그 사건이 있었던 때가 바로 예수님이 죽고 나시고 난 이후에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6월절이 안식일과 겹쳤죠. 우리가 성탄절이 주일날과 겹치듯이 매해가 지나가면 안식일과 겹치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 또 6월절이 있는 그 기간 내에 안식 후 첫날은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일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었어요. 평안을 주었고 쉼을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을 주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 둔 곳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냥 쫙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일순간에 자기들의 평생에 노력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 일생에 행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때에 느껴지는 그 절망감, 그 답답함, 숨조차 쉬어지지 않는,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고 막 그러잖아요. 정신적인 충격으로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몸의 변화로 인하여 정신이 더 피폐해져 가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안식일을 평안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야 되고 생명이 가득해야 할 그 안식일에 예수의 시신을 둔 본 사람들은 절망이요, 낙심이요, 깊은 수렁과 그리고 그들의 신체조차 바꿔버리는 엄청난 충격이 아무 말도 할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것은 안식이 아닌 완전한 침체와 그리고 완전한 나락으로 깊이를 알 수 없는 구덩이까지 완전히 낮아져 버리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분은 죽음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안식이 없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구덩이 속으로 점점 낮아져 버린 거죠. 숨은 붙어 있지만, 목숨은 붙어 있지만 죽은 것 같이 되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육신에서는 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는 완전한 죽음까지도 낮아졌지만 그분은 어떻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 평안, 소망, 기쁨, 그 감사를 주시기 위한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책망한 거예요. 우리가 낮아진다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존심이 낮아질 때도 그렇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갑갑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너무 분해서 그냥 뒤로 넘어가는 아이들도 있죠. 성질 부리다가 뒤로 그냥 확 넘어가 기절해버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그 낮아짐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 일들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합니다. 참담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낮아짐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부활의 참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어요. 그들은 정말로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꾸짖어 주셨어요. 믿지 않음을 꾸짖어 주셨고, 변하지 않는 마음을 꾸짖어 주셨고, 그리고는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삶이 바뀌어 버렸어요. 삶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들에게는 무서움이 없어졌어요. 절망감이 사라져 버렸어요. 세상이 그들을 낮아지게 만들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다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신다면 노래하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노래해서 감옥문이 열리게 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순교하고 희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지금 이때까지 전파가 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어 놓아요. 우리의 삶의 비전을 주고 우리의 소망을 만들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낮아짐, 우리가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그런 낮아짐, 예수님은 이것들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부활의 그 능력을 부어주고,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함께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십계명의 말씀들을 계속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많이 걸립니다. 거리두기 4단계를 맞이하는 이 시점, 그러니까 모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게 아니라, 어제도 우리 꼬마들을 만났습니다만 마스크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마음껏 뛰놀지도 못하고 몰래 잠깐 그 밤에, 이거는 뭐 저기가 아니라 너무 더우니까 가족들이 아이들이 놀고 싶다고 해도 내보내질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내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밤에 잠깐 데리고 공원 한번 산책하는 게, 노는 게 끝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 넘치는 에너지를 어디다 씁니까? 지금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아이들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발산을 하고 마음껏 소리 지르고 뛰어댕기고 이것저것 만지고 입에도 갖다 대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안타깝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고 전도하고 또 같이 음식도 나누고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법이 하지 말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까 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마음껏 이것들을 우리가 절제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 그런데 이것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좀 슬퍼지고 우울해지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제약이 많습니다. 돌아오는 삶의 어떤 그런 시간들이 참 퍽퍽하죠. 벌써 우리도 1년이 다 됐고 또 7월 달이 다 지나갑니다. 다음 주면 8월 달이 됩니다.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답답하고 참 답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답답한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에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믿지 않은 그들을 꾸짖으신 것처럼 믿음 없는 우리를 꾸짖으십니까? 왜 시신 둔 곳만 바라보느냐? 천사는 나타나서 여기서 찾지 마라, 여기 계시지 않고 그는 부활하셔서 무덤 밖에 지금 계시다 라고 말씀했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비참하고 우리의 낮아진 그 상태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낮아짐을 도구로 써서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을 더 강하게 지금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러한 시기,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더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461장의 3절입니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물으시는 그 모습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빈 무덤, 우리 빈 무덤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예수가 그 무덤 속에 들어간 것만 바라보고 있는 가치 없는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같이 오리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그것들이 너를 둘러 덮을 때, 네가 낮아질 때, 가장 비참함에 빠질 때 내 영을 내게 맡기겠느냐, 우리 주님은 물으십니다. 주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표적이요 증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큰 증거입니다. 우리 낮아짐은, 우리 연약해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둔 곳을 바라보는 표정처럼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말씀으로 내 영혼을 고치시고 내 삶을 고치시고 나를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과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로 하여금 다시 힘을 얻게 하는 그러한 은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부활도 믿지 못하고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 주님의 그 그리스도님을 그 표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낮아짐 때문에 하나님의 절망 때문에 우리 낙심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비참함에 빠져버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과 연합된 삶으로 하나님 더 아버지 하나님 진전된 모습으로 하나님 성장해 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따르는 비적과 그 이적으로 주의 말씀이 확실함을 증거하셨던 주님, 주여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되고 확실히 되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들이 믿어지며 그 말씀들이 내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며 아버지 내 마음을 변화시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쳐 주시옵시며 변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옥토같이 만들어 주시며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도록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변화시키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둔 곳 그 무덤만을 바라봅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하나님 우리의 시선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불신 가운데 가득해서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 스스로를 참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은총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열매들을 맺도록 완악해진 우리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시켜 주시고 옥토 같은 심령으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진동이 일어나고 떨림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동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진 손길들 축복하시고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물과 헌물로 드린 모든 손길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또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복된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더욱더 힘있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생명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안에 그 부활하시며 그 능력과 그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말씀 속에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말씀이 되고 우리의 낮아짐 속에 더 강력한 증거와 표적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확실한 증언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남녀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생명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